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현실적인 세계에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세계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만질 수도 있잖아요. 냄새도 맡을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현실적인 세계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매우 비현실적인 세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고향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기적을 일으켰죠. 그게 뭐죠?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해가 이제 점점 지고 오후가 됐다 이거죠. 집에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대단하다. 야, 이거 선지자가 나타났네. 말로만 듣던 구약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고 굉장히 여러분 열광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냥 배고픈 상태로 갈 뻔했는데 주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기적을 일으킬 유명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막 병든 지 오랜 묵은 병을 갖고 있는 38년 된 병자들, 그 오래된 병자들의 병을 고쳐지니까 더 열광해요.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리시니까 더 열광해요. 뒤집어지는 거죠. 야, 내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 아니,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대단한데 의사도 포기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다못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고치시는 걸 볼 때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는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그 자리에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열광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비록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구제 사역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의사가 아닌가? 그렇지만 의사로 오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사역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올 만큼 그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당신은 시장길을 해결했지만 그 사람들 결국 죽었어요. 38년 된 병자 주님이 고치셨죠?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죽었잖아요. 세월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인성 출신의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살아났잖아요, 다시.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 기적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끝이에요, 의사도. 더 이상 사람이 죽으면 손을 못 대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라는 그 전가를 갑자기 받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미 우리 아버님은 가수면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이마를 만져보니까 이마가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기가 있습니다. 왜? 생명이 붙어 있어요.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져요.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고 계시는 거예요. 눈 이렇게 감고 코에다 손을 대보니까 숨도 쉬어요.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숨이요, 천천히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네. 그리고 몸이 서서히 차가워집니다. 그러더니 마치 잠자는 듯이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네. 아버지가 막 아프고 끙끙대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 밤까지 식사 잘 하시고 갑자기 아침부터 식사를 못 하시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잠을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네. 마치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에서 내려서 착륙을 하듯이, 야, 어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쵸?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름살이 별로 없어요. 네.
쪼글쪼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처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름살이 별로 없어요. 희한해요. 아까울 정도예요. 이 세포가 아직도 주름살도 별로 없는데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더라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막 처지고 쭈글쭈글 해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분은 막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100살을 넘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난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살에 죽든 120살에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총결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의 사람아,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다 왔느냐라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되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옆에서 대언을 해주세요. 아버지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저를 믿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 죄가 맑게 씻겨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변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좀 싱겁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지하게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쉽네.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기가 쉬워요?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부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긴 아는데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천국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몇십 년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천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짧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비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천국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80.6세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옛날에는 남녀 그 수명 차이가 엄청 벌어졌는데 이거 요즘 많이 개선된 거예요. 남자가. 많이 각성한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마시던 술도 뭐 적게 먹고 세상 사람들도 담배도 좀 줄이고 막 끊고 막 이러니까 남자들의 그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80.6세. 여자가 86.6세예요. 그 대충 80살 전후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여년을 살다가 인생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영원한 이 세계 천국 생활에 비하면요 이 80여 년은요 그냥 점 딱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판돈을 어디에 거시겠어요? 도박이라 한다면 판돈을 어디다 걸 거예요? 80년에 걸 거예요? 영혼에 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저 같으면요 이 80세에 안 겁니다. 왜? 눈 깜짝할 사라질 인생에 뭘 판돈을 걸어요? 영원한 곳에 베팅을 하고 판돈을 걸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고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80여 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 여러분 판돈을 걸지 마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 나갈 때 보면 안개가 뽀얗게 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해가 뜨면 점점 이 안개가 사라져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또한 욥은 인생을 한낮 바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80여생을 살면서 온갖 풍파를 겪죠. 근데 그것도요 80여 년 불다가 끝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요 안개고 바람이에요. 아주 미미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80여 년 사는데 운 좋으면 뭐 90세도 살고 더 좀 100세도 넘게 살아요.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이 땅의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 80여 년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에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죽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은 총결산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변호사를 모시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말 못하고 머뭇거릴 때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변호사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대신 말해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해주면 좋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술적으로 멋지게 마치 면접 보듯이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 못 시킵니다. 왜 그렇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 못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면 돼요.
아버지여, 이 사람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묻질 않아요. 알았다.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단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뭐죠? 전도된 하나님의 백성을 무사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혹이 많거든요. 자꾸 이탈시키거든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교회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큰 과제예요. 뭐 이 세상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살고, 그거는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80평생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았는데 만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헛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 부유하게 못 살았어. 옷도 화려하게 못 입고 살았어. 어디 제대로 여행도 못했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이 80여생을 여행한 다음에 무사히 천국 간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몸이 좀 덜 건강하고 좀 덜 성공하고 여생을 보냈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은사 받은 사람. 이분은 머리에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네. 대부분 막 귀신을 막 내쫓네. 목회를 막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수천 명, 막 수만 명 막 모이는 큰 대교회를 만들었네. 인간적으로 안 부럽겠어요, 여러분? 한마디 딱 하면 다 알아서 하고 안 부럽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때 갈 곳은 뻔하죠, 여러분? 짐작이 가죠?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수백 명 모이는 대교회를 했을지라도, 아무리 은사가 있어서 머리에 손만 얹으면 병이 낫을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어. 정말 주님의 선택받아가지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어.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넣었어. 이 사람이 천국 갔어. 열심히 또 활동해서 이 사람의 병도 고쳤어. 또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의 귀신도 내쫓았어. 그런데 정작 자기는 천국 못 가. 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돼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유능했지만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유능했지만 천국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죠?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과 천국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막 돈을 잘 벌어서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막 땅을 막 몇천 평, 몇만 평 남긴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두 가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천국이에요. 이 밖의 모든 축복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놓치겠어요?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천국을 놓치겠냐 말이에요. 살다가 어떤 사람들과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 어떤 사람과 엮이는 바람에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 천국을 놓치게 생겼어. 그 사람과 단절해야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 내가 천국을 놓치게 생겼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좋은데 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어. 천국을 놓치게 생겼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판돈 잘 걸어야 돼요, 여러분. 80여생에 판돈을 거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판돈을 거느냐,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영원한 보상으로 저와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난 여러분에게 사기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80여생에 판돈 거지 마시고, 그거는 잠깐의 현실이고 진짜 현실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절대로 예수님과 천국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